이번에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치르니 13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라 1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고 2장에서는 바벨론의 삶을 정리하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3장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전 건축이 무려 20년에 걸쳐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는 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 생각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 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예루살렘을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는 4만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남자 종과 여자 종이 7,300여 명이었습니다. 도합 5만여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바벨론에 쌓아놓았던 기반을 포기하고 무려 2,400km를 걸어 예루살렘에 왔지만 70년 동안이나 황폐했던 예루살렘의 상황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성전틀을 찾았지만 다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귀환자들은 힘이 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라 2장 7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텐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해 보건대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여 성전을 지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땅도 일구어야 되는데 거기에 성전까지 지을 생각을 하니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그 성전터가 완전히 다 황폐해져서 이걸 성전을 지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역시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굳은 일념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암담한 현실 앞에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기에 성전 건축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채 7개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말이 7개월이지 결국 짧지 않는 기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7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자 귀한 자들은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회의가 생겨나게 됐을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사명을 이루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갔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귀환한 지 7개월쯤 지나 일곱째 달에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7개월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모이게 된 때가 7월달, 태양력으로 하면 10월달 정도가 됩니다. 10월달에는 이 초막절, 장막절이 있는 때입니다. 4절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봐서 초막절을 기점으로 귀한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황폐화된 상태였지만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가면 그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심지어는 평일에도, 심지어는 새벽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에 이끌려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회복된다라는 말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고 원동력입니다. 사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 사명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 사명은 언제 발견하게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입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던 귀한 자들이 초막절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예배가 회복돼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되찾고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 빼먹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신 분들 중에 여러분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빼먹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사명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초막절 예배를 기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처럼 초막절 예배를 기점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면서 성전 지대를 놓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사명을 되찾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과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배를 통해 사명이 회복되자 그제서야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성전 지대를 놓아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 지대를 놓는 일이란 우리식으로 하면 기초공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건축하는 분들의 표현을 쓰면 방석을 안 친다라고 말하는데 건축 용어로는 터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8절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때가 귀환한 때로부터 2년째 둘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처음 7개월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절망함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던 기간이고 초막절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사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5개월 후에 본격적인 기초 공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7개월째가 되던 토막절 때 예배를 통해 사명이 회복되었으면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해갈 일이지 왜 또 5개월이나 지나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알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하면 10월쯤에 있는데 10월 말부터 2월 말까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우기입니다. 거의 매일 비가 옵니다. 우기에 타파기를 했다가는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가 적게 오는 봄이나 가을에 덮하기를 합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우기가 시작하자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우기 동안에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운반해 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기가 지나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매일 나와서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상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찬양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측면이라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찬양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 가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도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해 봤는데 건축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또 저희는 성전 건축 작정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면서 건축하는 동안 재정이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땅값도 내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땅 주인이 배려해 주신 거죠. 다 건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땅값을 지불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 조금의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돈을 달라는 대로 바로바로 돈을 주니까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배당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배워가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성전 지대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성전 지대가 완공된 것을 본 사람들은 두 가지의 상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일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성전 기초 공사가 끝난 걸 보고 감격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릅니다. 통곡을 한 노인분들은 탄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회파된다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전 기초가 끝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기쁨에 한우성을 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알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수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예배당은 많이 있지만 그 예배당이 점점 비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는 사명을 회복시켜 갑니다. 그러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사명이 꿈틀거리고 사명이 회복되어 갈 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힘써 가십시다. 새벽을 깨우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십시다. 우리 조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조국교회는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시다. 그때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감격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파야 수고마 나를 깨울지어다 선포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이 회복되어 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